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연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일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주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저녁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안에 녹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 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then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의 25절부터 나와 있는 모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등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요. 많이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사랑하신대요. 제가 92년도에 처음 캐나다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들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너희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얼마가 많입니까? 물어봤더니 많이래요. 자, 그럼 그 많이가 얼마나 많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아닙니다 였어요. 왜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못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은 못했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요. 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얼마 되지 않는 분이에요.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캐나다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92년도 얘기입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분들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제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이분들을 사랑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1993년에 저희가 온 가족이 함께 케냐에 들어갔습니다. 1년간 나이로비에서 스와힐리라고 하는 말을 배웠어요. 자, 제가 어떤 분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그분이 숙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이언킹을 제가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라이언킹을 안 보시고 온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라이언킹 보셨죠? 기억나시는 거 있죠? 어떤 말이 기억나십니까? 라피키, 무슨 말이죠? 라피키는 들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죠? 친구라는 말입니다. 자, 하쿠나 마타타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가요? Don't worry, 그렇죠? 괜찮아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스와힐리라고 말인데요. 세계 약 8억 명 정도가 이 스와힐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케냐에는 44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 44개 부족이 다 다른 말을 해요. 캄바는 캄바대로 말을 하죠. 키시는 키시대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루오는 루오대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칼렌지는 칼렌진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말이 뭐냐면 스와힐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1년간 스와힐리를 배우고 94년에 저희가 사역지로 들어갔는데 저에게 두 가지 사역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띠카라는 지역인데요. 나이로비에서 한 30마일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키시라는 지역이에요. 나이로비에서 서쪽으로 220마일 떨어졌어요. 키시라는 지역은요, 이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호수 지역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데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요, 이 말라리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천 명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7세에서 30세 여성의 70%가 에이즈 감염자예요. 자, 그래서 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한 건 뭐냐면요, 키시로 택하자. 왜요? 멀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키시라는 지역은요, 1930년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식교,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이 약 그 부족의 한 200만 정도가 그 부족 속에 사는데, 이 200만 중에 80% 이상이 그 안식교 내지는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택한 곳이 키시라는 지역이에요.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니까 고생하겠지,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택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이 어떻게 갚을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키시라는 지역인데, 남자인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어저께 제 아내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내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몸이 약한 데다가 말라리아 앓죠, 아이들 연년생으로 낳지요,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몰라요.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여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는 대상이 여자분들인데, 그런 것을 남자는 모르고 자기만 우애해달라고 하죠. 저부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순종하며 이제까지 살아오는 걸 보면 참 여자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자가 대단한 건지 어머니가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해야 할 일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많은 중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3절에 시작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기는 원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보다는 그저 복받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부와 소유가 평가가 척도가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와 결혼한 천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천하게 태어나셨어요. 자, 그분의 삶을 보면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죽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무덤 하나 없어서 부자가 파놓은 그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지금 저의 삶을 보면 참 너무 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 땅을 걸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래도 재작년인가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래도 헌금을 해주셨어요. 2만 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차죠. CRV라는 차. 2006년도형입니다. 그런데 2만 5천 불이에요. 중고차인데도 케냐는요. 그거 타고 다니고 있어요. 자, 저는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차도 없으셔서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그만 집이라도 3베드룸 하우스라도 있습니다. 제 집은 아니지만. 근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온전한 주인은 주님만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키스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어저께 제 아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유치원을 시작하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유치원을 다 지었습니다. 유치원을 지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건축가가 아니거든요. 건축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축을 시키셨어요. 3개월 지났을 때 저희 키시라는 지역은 해발 6,000피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하청을 맡기면 좋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물건 사다 주고 감독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6시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물론 점심 식사도 역시 학교에서 하고요. 어떤 때는 집에 갔다 오긴 하지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딸인데 아마 제 아내가 잘 도착한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학교 짓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요 건축 끝나면 저에게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건축은. 그런데 저희 교단에 초기장을 지내신 분이 편지 한 장 보내셨어요. 이 목사, 우리 교회당 지으라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원금 보내주는데 혹시 교회당 지을 마음 없니? 그러세요. 저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교회당 안 짓겠다, 건축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게 날라온 편지는 교회당 지으라는 편지였습니다. 3개월을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제 아내와 둘이서. 근데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보내주신 돈은 15,000불이에요. 그러면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교당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을 그런 중에 유치원은 이제 마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기왕 지을 바에는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견딜 수 없는데 기왕 지을 바에는 좀 크게 지을게요. 근데 돈은 없습니다, 주님. 350명, 4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당을 지으려면 35,000불, 4만 불은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15,000불밖에 없어요. 나머지 돈은 주님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해서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97년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98년 3월 15일 날 거의 1년 만에 교회당을 마쳤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머릿돌을 이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제 이름도 그 머릿돌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Reverend Isaiah Lee was built this building. 뭐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했습니다. 야, 내가 떠나면 아무도 나를 모를 텐데. 그럼 내 이름 석자는 그래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종이에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고 쓰고 있는데 제 아내가 썩 지나가다가 지금 뭐해요? 그래요. 그래서 머릿돌에 뭘 집어넣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 이름을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당신 집도 아닌데 당신 건물도 아닌데 당신 이름이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몇 년 뒤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도 좀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그때 이 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 사람이 그래도 외국에서 돈을 좀 갖다가 이렇게 쥐었구나. 그런 거 알 거 아니냐.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랍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리가 딱 그냥 망치로 맞는 것 같아요. 야, 나보다 낫네. 저는 저 생각만 했지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름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키스에서 건물 4개 짓고 마싱가 와서 5개를 지었는데 그 9개 건물 중에서 제 이름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을 지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00불, 저희가 가지고 있던 10,000불을 썼어요. 그거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쓰려고 했던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돈 있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거 감춰둔 거 그거 10,000불 눈도 좋으셔. 그 10,000불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있잖아 그러시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 그걸 갖다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당 다 짓고 나서 이제 안식년을 나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1년을 보내고 들어갔는데 어느 교회를 제가 1년간을 거의 1년간을 매주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들을 참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1년 만에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갈 때 이분들이 케냐 선교의 밤 그러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저희들 보내주셨는데 그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때 헌금해 주신 돈이 10,000불이에요.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10,000불 도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차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할 때마다 그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려고 계속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재물에 따라 좌우된다면 예수님은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성공이 재물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의 가름길이 되겠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만큼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만큼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12명을 기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1명의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각 곳으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순교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영원한 나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들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고, 어떤 사람은 X자로 된 십자가에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죽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피가 떨어져서 거기서 생명이 솟아났고,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할 몇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상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거주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사람의 유익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지.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그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먹을 거 필요하시고 집이 필요하시고 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최대로 호화스럽게 유쾌하게 그렇게 살려고 해요. 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요, 요즘 너무 물나는 것들이 많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빠질까 참 두렵긴 한데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참 많이 막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최대로 호화하게 살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것 가지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고생했다 그러시는데, 고생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진수성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먹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제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참 못 먹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먹는데 저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 최대한 제가 먹고 싶은 걸 좀 주십시오. 제가 먹고 싶은 건 짜장면입니다. 짬뽕입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오히려 뭐 스테이크를 자른다든지 뭐 이러면 제 마음도 이렇게 스테이크를 자르면 제 마음도 잘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가서 살아야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가 그런 데로 돌아가면 참 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며,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원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커뮤니티 안에,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넓어져 가야 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소망해요. 그런 나라가 저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넓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 거기서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나를 인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빛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좀 더 넓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냄새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Are you Christian? 그래요. 모르겠어요. 뭘 보고 저에게 Are you Christian?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부족하지만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더 나가서 Are you pastor? 그러면 더 좋겠죠. 당신은 목사님입니까? 그러면 더 좋겠죠. 내 삶에서 목사의 뭔가 풍겨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다면 더 좋은 얘기겠죠. 하루는 나이로비에서 저희 사역지인 마신가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시속 100km래요. 그 구간이.
그런데 제가 100kg가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쯤 되니까 이제 경찰들이 많이 나와서 막 잡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100kg가 좀 넘어서 이제 잡혔습니다. 딱 잡혔는데 라이센스 내놓으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는 분입니까? 그래요. 제가 타이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 뭐냐 그래요. 그래서 미셔너리다 그랬죠. 첫 번엔 나 선교사다 그랬더니 그러니 그러면 가더라고요. 다른 경찰이 많았어요. 한 5명 됐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두 번째 오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난 티처다. 그래서 뭐 하는 티처냐 그래서 나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랬더니 그러니. 그래서 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분이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더니 이제 다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아까는 선교사라고 했지. 아까는 또 뭐 선생이라고 했지. 이번엔 또 목사라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미셔너리, 티처, 그다음에 목사다. 그랬더니 그래 가 그럼. 자, 아직도 케냐는 그 목사에 대해서 아직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조심스럽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었을 때, 그들에게 비춰주었을 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레코드 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행동이 내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두려워요.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 뭐 했니? 말씀가에서 뭐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참 어떤 때는 두렵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뭐 배구도 하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요. 함께 이렇게 지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겠죠. 때로는 제가 이제 성질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냥 소리를 좀 지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지난 텀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텀에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떤 걸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4학년 학생인데 그냥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교실에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뭘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까지 우리가 8년 동안 선생님을 봐왔는데 이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지난 4년 동안 누누이 가르쳤어요. 성경에 대해서 누누이 가르쳤는데 쉬운 것이었었는데 이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회개 안 하고 참 혼났어요. 그것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그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교인인지 진짜 정말 이름만 있는 교인인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냥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살고 있는가?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을.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을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제게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런 기대가 아닌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두를 수 있는 그런 삶, 그것 말입니다. 그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저 끝에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go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s 제자를 삼으래요. make disciples.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baptize them in the name of Father, name of Son, name of Holy Spirit.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저 성경 공부만 해서 머리만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께서 최후로 말씀하신 유언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2008년에 다시 선교조 들어갔을 때 저희 선교부에서 9군데의 후보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마신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마신가는 나이로비에서 동쪽으로 한 110마일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캄바라라는 지역인데요. 캄바라라는 지역에 이 마신가는
약 반경 30m, 30분 정도가 차로 30분 정도가 이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더워서 34도, 보통 34도고요. 그 높으면 40도, 42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옆에 이 벽이 돌로 되어 있어요. 만지면 뜨뜻합니다. 아주 이 뭐라 그러죠? 그걸? 사우나 안에 들어온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이 함석 지붕입니다. 어떤 기분이 좀 대강 갑니까? 자, 그냥 앉아 계시면 그냥 땀이 그냥 줄줄 흘러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지내시면 좀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그런 걸 배웠어요. 피할 수 없을 때는 즐겨라. 꼭 해야 할 때는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해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어차피 해야 할 거면, 누구라도 해야 할 거면, 아니 지금이 아니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마신가라고 하는 지역을 첫 번째 갔는데 8월 말인가요? 9월 말이었거든요. 9월 말에 갔는데 비가 지금 없는 지역, 그때는 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온 풀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리고, 여기 이제 뭐 초겨울 시작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단풍 다 떨어지고 나뭇잎 하나도 없고 꼭 그럴 때였어.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아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런데 저희 마음의 원은 뭐냐면요, 여긴가 보다. 나머지 8군데는 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여긴가 보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저희 선교부가 1895년부터 케냐로부터 시작했어요. 선교를 1895년입니다. 근데 1845년에 독일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어요. 케냐에. 1845년입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앞에 잔지바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케냐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845년이면요, 지금부터 17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부가 18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20년 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이 마신가라는 지역은요, 그동안 120년 동안, 170년 동안 선교사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저 어떤 선교사가, 호주 선교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거기서 살면서 선교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외국인들을 많이 보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거의 외국 사람들을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갔는데 이건 완전히 죽은 지역 같아요. 정말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 같아요. 완전히 죽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여긴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주일 만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올 거예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오실 거예요? 또 한번 물으시죠. 정말 올 겁니까? 그래서 결정하기가 힘들지 결정하고 나면 저희가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5명, 저까지 5명이에요. 외국 사람은 저 하나고요. 4명은 이제 케냐 목사님들인데, 이제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있대요. 견디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케냐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나서 미국 와서 12년 살다가 케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다녀서 뭐 적응이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또 3년, 또 여기 2005년도에 와서 2008년까지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들어갔으니까 미국화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적응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어저께 제 아내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간 24년 동안 물론 저희들 통해서 물 짓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연단시키시고 더 빚어가시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24년 동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역지를 다시 정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저께 제 아내도 이 얘기를 했지만 한 7, 8년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저희들의 삶을 조금씩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금년 3월 달에 이제 졸업식을 하면서 저희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캄바 이름. 그러니까 케냐의 캄바라고 하는 부족의 이름인데 무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MUMO.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래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제게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들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케냐 사람도 참 살기 힘들고 적응하기 힘든 그곳에 와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월요일 왔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저희는 저희 집이 거기 있으니까 다른 데 집이 없으니까 그랬죠. 저희는 그랬죠. 저희 없으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토요일도 거기 있고 주일도 거기 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거기 있으니까 아이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오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서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것 때문에 아마 주신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도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거기서 견딜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셨던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모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건 머릿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머리에는 있겠죠. 근데 저희 생각은 이래요. 그분들이 혹시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기억하면? 하나님만 저희들을 기억하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불리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라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불편한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님들은 저희들 대신해서 나갔다. 저는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나간 거 결코 아닙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 대신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서 그분들을 살려내고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에도 구원해 낸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마치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을 구원해 오라고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하는 지휘관과 같습니다. 적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군인들을 구원해 내라고 오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aving Private Ryan인가요? 그런 영화 있었죠. 라이언 일병을 구해라 그런 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도록,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도록, 죽어가는 하는 생명을 건져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는 자기의 총사령관에게 절대 순종하는 좋은 구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선교하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바로 전이죠. 대학을 오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방학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12월이니까 덥다 보니까요.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스크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소리가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뱀이 슉 들어온 거예요. 이 창틈으로 해서 슉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 딸이 다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희가 이제 리빙룸에 있었는데 아빠 뱀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장난하지 마 임마. 무슨 뱀이 들어와.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는 진짜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왔는데 침대 밑에 저 뒤에 고속에 탁 있는데 이게 쫙 쓴 거 있죠. 뭔지 아시죠? 딱 쓴 거는. 딱 썼는데 야 저도 시겁하더라고요. 야 이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뱀을 한 번도 잡은 일이 없잖아요. 제가 뭐 땅꾼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빗자루를 큰 걸 하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침대 밑이니까 저도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제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잡히잖아요. 구석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벌레를 잡는 그 스프레이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벌레를 잡는 스프레이를 이 뱀한테 쑥 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주춤하더라고요. 주춤하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제 눈으로 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프레이를 제가 잘못 눌러서, 잘못 눌릴 일도 사실은 없어요. 잘못 눌러서 이 눈으로 들어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거나 저는 어쨌거나 빗자루를 가지고 이놈을 잡았습니다. 이제 딱 잡고 그럼 빨리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제 큰 이렇게 바비큐 하는 그 있는데 거기다 탁 넣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 보니까 위에가 빨간 등이 빨개요. 그리고 탁 서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완전 독사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이렇습니다. Red Speeding Cobra. 그래서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적을 향해서 4피트 정도는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눈에다가 픽 쏘는 거예요. 독을, 자기 입에 있는 독을 팍 쏴서 상대방이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겁니다.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눈이 멀면 제가 선교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나이에 어디 뭐 선교 목사 받아줄 때도 없을 거고 담임 목사라고 오라고 하는 데는 더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그냥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현지인 목사님들 좀 불렀어요. 젊은 목사를 불렀더니 이분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보다 어리니까 뭐 알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그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그 당한 것이 10시 반, 11시, 거의 11시가 다 됐어요. 밤 11시가. 그 갔더니 의사가 없어요. 당직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아들을 깨워서 의사가 어디 사냐 그랬더니 우체국 옆에 산대요. 근데 제 눈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막 아파가지고 도저히 막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이 병원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한 1마일 좀 넘죠. 근데 밤에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까지 뭐 안 보이니까 빛도 없죠. 눈도 뭐 감겼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태우고 가드를 태우고 의사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1시가 넘은 거예요. 넘어서 깨워서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이제 해독제를 주사를 2대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했더니 이제 그 다음 날 이 동네에 조그만 동네니까 이 동네에 제 그 이야기가 싹 퍼진 거예요. 이제 야, 쟤는 독 맞았댄다. 독사에 독을 맞았댄다. 근데 하루는
노예를 참석을 했는데요. 현지인 노예입니다. 케냐 사람들이 노예인데 노예를 참석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럴 때는 네 와이프에 침을 좀 집어넣으면 금방 난다는 거예요. 사람 침 있잖아요. 침을 눈에다 집어넣으면 해독이 된답니다. 그만큼 이 침이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게 튀어나가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한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말을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당할 때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며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교회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까닭은요, 선교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언젠가 제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게 팔찌는 아닌데요, 조그만 옐로색을 뭐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근데 보니까 WWJD 그렇게 써놨어요. WWJD. 그래서 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빠 그것도 몰라? 목사인데? 그래서 야, 내가 니네 세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맞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많은데, 우리가 처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죄인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건가?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이 품은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균형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을 통한 영원 구원도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실천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복음을 듣지도 못한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파수꾼이 파수대 위에 서서 적군이 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면 그들이 방비해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겠지만,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들이 공격을 당해서 다 죽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 속에 죽겠지만 내가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혹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암흑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 속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저한테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전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그런 큰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제가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 속에 죽겠지만 그 피를 제게서 찾겠다고 하시는데, 주님, 제가 나팔을 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제 평소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강의할 때는 한 두세 과목씩 강의를 하고요. 이제 방학 때만 와서 하는 인텐시브 코र्스는 제가 한 어떤 때는 5과목, 6과목씩 가르쳐요. 그럼 2주 동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요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레귤럴 때만, 그냥 3개월 동안 강의할 때 그때만 그냥 강의하고, 방학 때 2주 동안 하는 건 좀 쉽게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제게 템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기간에는 17,000실링, 한 170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은. 다른 기간에는 이제 하루에 한 달에 10,000실링씩 이제 월급, 선생님들이 준, 저는 월급 안 받지만요. 근데 그분들은 10,000실링씩, 그러니까 100불 정도 이제 월급을 주죠, 매달. 그런데 그 기간 두 주 동안은 17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이거는. 2주 가르치고 170불, 한 달 가르치고 10,000불, 100불, 이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학 때만 가르치니까 당신도 드릴게,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저는 원래 월급은 안 받는데, 근데 170불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요 가시면 그래도 나가서, 나이로비 나가서 오랜만에 우리 와이프에게 좀 선심도 좀 쓰고, 뭐 일식당 가서 좀 사주기도 하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 기회가 있을 때 가르쳐야 되지 않니?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돈이 다시 헌금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배워서 그거 어디 쓸래? 그분을 또 제가 가르치는 걸 또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또 좋아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혼동이 되고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회 있을 때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교회가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할 까닭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소망과 바람은 우리 주님이 한 시라도 빨리 다시 오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빠를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24,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종족, 그러니까 피플 그룹인데요, 24,000개의 종족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11,000개래요. 그러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죠. 11,000개가 미전도 종족인데요, 이 미전도 종족에 속한 사람의 인구가 약 23억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 굉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23억의 인구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미국의 동전은 이렇게 되어 있죠. In God we tru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In God we trust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트러스트 하세요? 모르겠어요. 백권사님하고 백집사님은 저 서로 트러스트 하시겠죠. 근데 서로 트러스트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 부부라도 그래요. 저와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제 아내는 트러스트 합니다. 그런데 부부라도 트러스트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사람들을 트러스트하는 대신에 서로 옆에 보면서 의심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람과 함께 평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화 하나 드릴게요. 시골에 살던 할아버지가 아들의 집에 왔습니다. 아들의 집에 왔는데 이제 그 집안에서 통하는 그런 게 자기들만의 암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 학원 갔다 왔니? 2번 시장 갔다 왔다. 3번 외출이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번호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게 무슨 뜻인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그 뜻이구나 생각이 이제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걸 알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나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1번은 손자예요. 2번은 며느리, 3번 아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생각에 나는 4번쯤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4번도 아니에요. 4번은 강아지가 4번이랍니다. 5번은 가정부가 5번이에요. 6번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냉장고에다가 메모를 한 장 썼습니다. 3번아 6번 간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 삶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몇 번입니까? 1번이십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삶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우리 삶에서 1번은 항상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복이 있는 분이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1번은 자기 자신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정말 1번은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1번은 항상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6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1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예수를 따르는 대신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와 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삶이 아까우시죠? 죽으면 어떡할까 생각하시는데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참 생명은 사라지고 썩어져서 그 가치를 잃어버릴 재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오직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신 거 없죠? 가실 때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왜 노잣돈 쓰시게요? 천국 가는 길에는 노잣돈이 필요가 없답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안고 가시기 때문에 노잣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가세요. 다 쓰고 가시고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일 아침 여러분이 그토록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던 것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시겠습니까? 저희가 말씀가에서 지금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교부가 지난 30년, 거의 한 30년 정도 기도를 해왔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저희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가리사라는 지역에 약 120만의 이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거의 99.9%가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0.01%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마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모하게 들어갔다는 그냥 죽겠죠. 몇 년 전에 저희가 안신년 5년 전에 안신년 나왔을 때 바로 나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교단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주일날 아침에 이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붕 위에다가 수류탄을 던졌어요. 몇 개를 던졌습니다. 근데 지붕이 이게 양철 지붕이니까 이 지붕이 그냥 도로로 그냥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게 만약 그냥 떨어지면서 터졌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겠죠. 정말 감사하게도 그냥 그것이 불발돼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안 터져? 그러니까 뒷문 열고 들어와서 뒤에서 그냥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17명이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17명이 죽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거의 같은 지역인데요. 한 대학에 이 알라를 섬기는 알샤밥이라고 하는 이 테러 집단이 한 대학에 들어가서 새벽에 아이들을 다 깨웠어요. 학생들을
깨우고는 이쪽은 예수를 믿는 사람, 이쪽은 알라를 믿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싹 죽였어요. 그것이 146명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을 이 미국에서는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계 어디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분이 알라를 섬기다가 예수를 섬기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웠죠. 아까 어떤 분이 막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정말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야말로 진짜 구주시다. 예수를 믿어라라고 길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뒤에 와서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머리가 관통을 해서 나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이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제가 소원하기는, 제가 기도하기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이 당겨지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섰을 때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시며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갔다고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이 늦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편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